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3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저들이 승리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상 회복의 꿈이 담기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배 회복, 신앙의 기대가 담겼던 이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된 지 한 달째가 돼가는데 우리의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확진자가 2배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염려, 실망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이 우리 삶에 놓여 있습니다. 전염병과 싸우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이런 생각을 너도 나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일상 회복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애를 써보지만은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역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말을 잘 들어서 그래도 정부가 뭐 하자고 그러면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잘 따라가는데 유럽에서는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반발심이 있어서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통제하냐? 방역 필요 없다. 우리가 일부러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력을 키워서 극복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을 파티에 불러가지고 코로나 파티하다가 감염돼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또 수사에 나서고 이런 얘기들이 또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일정 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반발하기 때문에 방역이 쉽지가 않죠. 또 코로나는 모습을 달리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역습을 하고 있어서 참 싸움의 양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전개되는 이런 모습 말고 요즘 새롭게 사회에서 회자되는 단어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초월하다 이런 뜻이고 버스라는 것은 대형 버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 우주 이런 것을 의미해서 초월적인 세상이다 이런 뜻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나온 다음에 이 두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 이거를 총칭해서 메타버스 세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카톡,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 또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내가 먹은 음식, 여행지 사진을 막 올리고 유튜브를 하고 컴퓨터로 주식을 보고 배달 앱을 이용해서 음식을 시켜 먹고 쿠팡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배달시키고 지도 앱을 보고 어딘가를 찾아가고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하고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보는 것들은 분명 현실 세계는 아니죠. 이것은 현실과는 다른 영역이고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정보나 찾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점점 그 영역이 넓어져 가지고 우리의 현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월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현실이 아닌 그런 행위를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가상 공간을 이제는 단지 교류, 소통 이런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 거대한 돈벌이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추정하는 경제 이득이 1조 달러, 200조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이런 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인류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은 세상은 그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막 창출해내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나 문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가는 길이 달라요. 세상은 재미를 쫓고 이득을 쫓지만 우리는 재미와 이득이 아니에요. 우리 영생을 쫓고 믿음을 쫓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 문화나 문명을 성경에 입각해서 바로 해석해주고 하나님 뜻에 합하게 바르게 옳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교정해주는 역할입니다. 요즘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런 세상의 변화, 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교회는 뭘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의제를 내놓고 토론하고 뭐 강의도 하고 그런 모습이 교계에 보여집니다.
주일마다 요즘에 이제 뜨문뜨문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이 6번째입니다. 신명기의 신자 한문 신은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거듭하다, 다시 반복한다 이런 신자예요. 신명기를 듣는 대상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모세도 이제 신명기를 선포한 뒤에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사명을 다하고 죽을 판입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2세대를 향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한 이 신명기는 그 이후에 보면은 단지 출애굽 2세대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2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기준과 척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관을 사람들은 가리켜서 신명기 사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년 전 우리가 기대한 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신만 맞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신을 80%만 맞으면 일상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고 뭔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이용해서 새로운 미래 시장을 점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는데 과연 미래, 우리 삶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백신도 맞아야 되고 메타버스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SNS도 소통으로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정보도 듣고 그것으로 여가도 즐기고 해야 되겠지만은 믿는 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미래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로부터 이 신명기를 들은 출애굽 2세대 당사자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진 뒤에도 이 신명기적 사과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다른 것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가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좀 제목이 좀 괴상하죠. 문장도 아니고 나거든 하거든이 뭔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이 신명기 4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신명기의 분량이 많이 차지하는 60%의 분량을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가지고 그걸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 10계명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살 때 지금과는 환경이 다르고 다른 장소고 다른 상황 속에 너희들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 상황과 다른 환경과 장소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 4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서 복잡해요. 요약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법률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의 핵심 부분인 가운데 토막을 나거든 하거든 이 두 단어로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에서 말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아, 네가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곧 모세가 죽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정복해서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 살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제 장막에 살지 않고 집에 살 것이고 너희는 이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하늘에서 만나만 먹는 그런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집을 짓고 정착을 하고 땅에다 곡물을 심고 거두면서 살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될 때 지금 광야 생활과는 매우 다른 환경, 매우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달라질 환경 속에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 이렇게 하라.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사건들을 가정하고 나거든 하거든 하면서 24장부터 26장을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거든 하거든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모압 평지의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본론은 그들의 미래예요. 모세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10계명의 근간인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원칙으로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 너의 성읍에 어떤 악한 부류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자고 사람들을 선동하거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말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판단의 원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전한 내용의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더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16절에서 18절이 그것입니다. 이 제시해준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모세가 전한 것은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자기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좀 희한하고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이지만 복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주도 함께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도 복과 저주 둘 다 해당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아스럽고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팔은 보통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보통요,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해도 그래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멘이 크고 저주에 대해서는 아멘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아멘 했다가 저주가 나한테 임할까 봐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 자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에서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 반드시란 단어를 꼭 여기다 써야 됐을까? 좀 마음이 불편해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똑같아요. 이 말씀에 예외가 없고 여유가 없고 매우 단호해요. 이런 류의 표현 들으면 불편하죠.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이 아닌 옛날인데도 그때 사람들도 불편해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 섬김과 불순종이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닫지 않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제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절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할례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도 적중했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망하는 쪽으로 적중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향 땅에 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무엇이었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처절한 확인이에요. 아, 이 말씀대로 됐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저들이 한 일이 뭐냐? 성경을 편집을 해요. 2가지 성경을 편집을 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보는, 우리가 보는 바로 시편이고 역대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생명과 복의 근간임을 깨닫고 말씀의 중심을 두고 시편을 5권으로 편집을 합니다. 시편 1편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저가 형통할 것이다. 이 시가요, 맨 처음 복과 말씀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복을 해석하는 이 시편 1편이 여기 맨 처음에 놓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한 저들의 처절한 삶의 고백에 의해서 그렇게 의도된 거예요.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시편이죠. 여기는 주제가 말씀입니다. 말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제일 긴 시를 지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절대 말씀에서 떠나지 말자는 의도로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열왕기서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지워버려요. 말씀이 남은 유다의 역사와 말씀대로 살았던 왕들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를 새롭게 편찬을 해요. 그래서 시편과 역대기는 말씀 순종, 불순종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서 역사와 삶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뭐가 코로나를 타겟해 할 신약이 될까요?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서 뭐가 뜨는 사업이 될까요? 아마도 신약 개발 또 뜨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래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응?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나거든 하거든 여러 가지 상황이 예측되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결국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는 이걸 하면 뜰 것이다. 너는 저걸 하면 돈 벌 것이다. 이런 걸 제시하지 않아요. 뭘 제시하느냐? 말씀을 제시해요. 복 받으려거든 그 땅에서 장구하려거든 너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제시합니다. 저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미래에 대한 대책 역시 이것이라고 장담해요. 코로나를 비껴가고 메타버스 세상에 열쇠를 진 주인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길을 간다면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복받는 미래를 예비하는 길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랑하신 자주 인용하신 성경이 4가지예요. 시편과 이사야서와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3가지 때 인용하신 성경은 전부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미래를 복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시험 받을 때 승리케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말씀을 찾지 않아요. 뭘 찾습니까? 솔루션, 문제 해결 방안. 그걸 찾느라고 혈안이 되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내 이 이득을 놓치면 안 돼. 이해관계가 그 중심 속에 있어요. 왜 우리는 모두 상황 속에 복받고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에서 찾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단과 방법만 찾고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고 평안이고 형통이라는 이유를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신명기적 사과는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교회를 나오고 뭘 해도 제사 드리고 할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순종치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평안과 복과 형통의 비결을 교회 다녀서 11조 드려서 뭐 직분을 가져서 단편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직설적으로 말해요.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산상보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산상보훈의 끝이 뭡니까? 똑같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해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을 것이다. 순종과 불순종 말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을 복인지 저주인지 판단케 하는 시금석은 코로나 터졌는데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이 메타버스라는데 돈벌이 뭘로 하지? 그것 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중심 두지 마세요.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복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읽은 성경은 인간 삶에 2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똑같이
반복해서 말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생사화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인간 앞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생과 사, 복과 저주가 생기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죽음과 화를 우리 앞에 두지 않았어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곳에 두셨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좋은 얘기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누리기를 바라셨어요. 처음 세상은 생명과 복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택했어요. 인간이 범죄를 선택한 다음에 화와 저주와 죽음이 인간 삶에 들어와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요. 두루도는 화영검을 생명나무에 두어서 우리가 그것에 접근하지 못해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계획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화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은 생사, 화, 복 아래 살게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이 전체가 뭡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둘 중 너희에게 좋은 것, 생명과 복을 하나님, 나는 너희들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뭘 선택하든지 너희가 선택한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생각한 거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선택하기까지 하는 능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든 저주든 이미 내 앞에 있다. 이미 우리 삶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너는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복과 저주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에덴에서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도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임으로 선택할 권리를 허락하십니다. 동산의 식물을 네 이무대로 먹어라. 네가 배고프면 먹고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그것만, 그 선택의 권리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따먹을 수 있는 선택이 가능했던 것은 그 선택권마저 허락하실 정도로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존중해 주셨어요. 복된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셔도 그것을 선택할지 마귀가 제시하는 길을 선택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탓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저주를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놓고서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탓이라고 몰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걸고 똑똑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까? 죽음이 하나님 탓입니까? 인간이 선택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한 것은 넌 살아라. 제발 나를 믿고 살아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선택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뭡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죽는 것,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자연적인 죽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고 태어나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구원, 이건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것들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 받기를 원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셨어도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냐? 인간이에요. 복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인류를 향한 복된 선택지를 완성해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따먹지 않는다면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선택지가 이미 있었어요. 모압 평지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기거든 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 땅에서 영원히 평안하고 장구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평안한 미래에 대한 선택지를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면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를 주로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선택지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복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확정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새로운 신약, 코로나를 이길 뭔가 한 방에 코로나를 없앨 그런 거, 또 새로운 문명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과 저주를 수단과 방법의 문제로 접목하고 연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코로나만 없어지면 뭐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새로운 돈벌이 수단 알려드릴까요? 1년에 8천만 원 버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저 흑산도에 가면 홍어가 나오잖아요. 홍어를 잘 다루는 장인이 5명밖에 없어가지고 없대요. 그래서 신안군에서 이 홍어 다루는 관리사를 또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기술을 배우면 그게 1년에 8천만 원이래네. 근데 이미 뭐 광고가 났으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서 또 줄어들겠죠. 성경은 복과 저주를 우리가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접목하고 연결하지 않아요. 복과 저주는 무엇에 의한 것이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과 연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은 이미 준 말씀에 대한 나의 선택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예배드리고 11조 드리는 믿음도 참 쉽지 않은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11조 드리는 것을 봉사, 충성, 헌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의무와 책임에 관한 거죠. 봉사, 헌신은 거기서 더 나가서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헌신하는 한 발자국 행보가 있어야 돼요. 섬김은 그냥 되는 거 아니죠. 희생해야죠. 내 시간을 희생해야죠. 내 체력을 희생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일꾼 세우는 일 앞두고 권사로 선택되시는 분들 뭘로 헌신할 것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도 없고 뭐 힘쓸 일도 없고. 권사는 총회 헌법에 보면은 적정 연령이 45이 넘어야 가능해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그걸 뭐 강요해서 될 일입니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역시 자신의 결단이고 자신의 선택이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다른 게 있죠. 공산주의는 존경을 강요해요. 김일성을 존경해라, 시진핑을 존경해라, 국가에 충성해라 강요해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헌신과 충성, 순종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윽박지르거나 억지로 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고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겠다는 그 결단, 직분을 맡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수납하고 헌신하면 복이 되겠지만은 직분 맡는 것을 무슨 보상과 훈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복 받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인 의지와 능동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원하는 정도 가지고 복이 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 복 받는 사람은 없어요. 왜?
다 핑계를 댑니다. 육신이 약하다 핑계 댑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다 핑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복 받는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 망한 후까지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복을 받았어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인간의 선택입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난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것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생계, 걱정이 많죠.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 목숨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할까? 어떻게 해야 돈벌이를 할까? 세상이 무슨 마을버스도 아닌 뭐 새로운 버스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컴퓨터도 잘 못하고 스마트폰도 잘 못하고 겨우 전화와 문자만 주고받는데 내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많죠.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거나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복 받을 선택지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선택의 결과가 우리 미래의 결과와 행복과 삶을 좌우해요. 이미 주신 건 놔두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거나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의 원리도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평안도 형통도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렇다면 복 받는 것 역시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년도 표어를 정했습니다. 복을 받는 나 이렇게 정했어요. 복을 받는 나, 복을 전하는 우리, 복을 받은 나 이렇게 해버리면 완료형이 돼버리잖아요. 복은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기만 하면 안 되니까 흘려야 되니까 복을 전하는 우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대만 하고 복 받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복이 임해요. 기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복은 내 거 아니에요. 뭘 선택할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정신과 체력과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삶의 결과는 자기 선택의 결과지 하나님의 천벌이 아닌 것이 많아요. 말씀에는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살면서 복을 원한다고 복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귀를 열고 붙잡는 능동적인 선택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을요, 신발을 벗고 양발도 다 벗고 맨발로 걷잖아요. 그러면 10분 뒤에 기적이 일어난대요. 이 피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딱 보니까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근데 10분 뒤에 그 맨발로 걸은 사람 피를 보니까 피가 다 흩어져 가지고 맑아지고 묽어지는 거예요. 효과가. 그 의사들이 웬만하면 의사들이 좀 피를 많이 보고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놀래거나 이런 거 하는데 의사들이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의사들이 놀래요. 와 이러면서. 근데요 여러분 이런 기사 아무리 나와도요 그래 대단한데 그러고 말면 그 놀람과 감동과 이해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이든 복이든 이해와 감동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함이에요. 건강해야 돼요. 신명기는 분명히 복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온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복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 나거든 하거든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닥치게 될 상황을 두고서 모세는 한 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복 받는다.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너희들 날이 길 것이다. 이게 그들 앞에 놓인 처방이에요. 우리 미래에 어떤 상황들이 놓이게 될까요? 잊지 말아요. 복은 성경 이해한 정도로 종교생활 적당히 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복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할 때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시편을 편집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서 떠나면 저주라는 이 신명기사관은 과거로부터 오늘날 먼 미래까지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보험을 드십니까? 미래 대비를 위한 신앙 보험은 뭐냐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서 내년에도 건강하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한 건강임을 깨닫고 말씀에 뿌리박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의지를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복을 받고 모두 다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이런 모든 탓들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미래를 위한 대비, 미래를 위한 보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년 안에 승리해서 복받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신에 있는 악한 질병이든지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미혹된 영이든지 다 제거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